할렐루야.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 말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 온 세상의 구원자. 요셉의 비범함과 명철함에 바로와 모든 신하가 놀라며 그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요셉은 왕 다음에 권세를 지닌 총리가 되어 왕에게 제시한 정책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애굽 온 땅을 넘어 온 지면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이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 요셉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한 메시아를 연상케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해몽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담긴 지혜를 좋게 여기며
그가 하느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감탄합니다. 그의 신령한 해석과 지략에서 신적인 지혜와 영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안에 하느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 밖의 세상까지 감동시킵니다. 높은 자리나 명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에 감동된 자가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신분상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현재의 자리가 애굽의 은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 온 땅을 순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래의 일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행동합니다. 흉년일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듯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급급하게 쫓는 우리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있다운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의 기도, 제 안에 하느님의 영이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안타깝게도 제 랩탑이 문제가 생겨서 동영상을 제대로 편집하지 못하고 업로딩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편집으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바로 업로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각자 여러분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표현을 그 애굽의 신하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칭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정말 신통방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꿈을 잘 해석을 했고, 그리고 꿈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 해결책을 아주 너무 멋지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요셉을 하느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즉시에 요셉을 제2인자, 애굽의 제2인자, 왕 바로 다음 권력을 가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요셉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사실 요셉은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고 있었겠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야, 정말 이런 일은 그냥 소설 속에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성경에 기록된 지극히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인생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겠죠.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과는 달리 명쾌하게 꿈을 해석했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일러주는 요셉, 단방에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는 요셉,
결국 그 일은 요셉 개인의 성공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백성들을 7년 대풍년 플러스 7년 대흉년의 재앙에서 그 생명을 보존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전 세계의 기근의 재앙에서 구원했고, 또 그것은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느님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느님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게 만드는 그 역사의 연장선상이 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그야말로 이집트라는 거대한 강국의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죠. 네. 미국의 실권 2인자가 돼서 뭐 국무장관쯤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부통령이나 뭐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사를 수행하는 요셉이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간 풍년이 시작이 됐고, 정말 곡식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확이 일어났고, 요셉은 차근차근 각 처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전 세계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기에 닥쳤을 때, 특히 그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한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그랬을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요셉한테 가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요셉이 세계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전 세계를 구원하는, 전 세계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생활 속에서 절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외국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애국화 시킵니다. 이집트화 시킵니다.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뭐 옷도 입히고, 자기 전차도 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애굽 문화화를 시키죠. 하지만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고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이름들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었고, 또 그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합니다. 아들 이름을 므낫세나 에브라임으로 지어놓고 자신의 타향에 있다. 그리고 가나안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이렇게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자신 과거의 모든 쓰라림을 말끔하게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은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풍성함이라는 뜻으로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음을 깊이 감사하고 있고 항상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과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곤궁한 때를 대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교훈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지 충실히 살아가는 오늘만 있을 뿐이지 내일은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말론적 삶을 현재화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말이지, 미래의 삶을 전혀 계획하지 말고 오늘 살다가 그냥 끝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풍부할 때 막 쓰고 싶잖아요. 하지만 앞날을 위해서 비축하는 것을 금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풍성할 때, 가난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오늘 요셉은 바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지도자의 아주 훌륭한 덕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총리가 되자마자 전국을 시찰했죠.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 멋진 지도자예요. 여하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한테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내일의 정책을 펴나간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시간과 생명과 축복을 그에게 맡긴 성도들의 미래를 진정한 복이라고 믿고 그 복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근 해결의 방도를 찾기 위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바로를 찾아간 백성들이 바로에게 들은 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여, 우리를 살려주시오. 나에게 양식을 주시오. 그랬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그 말씀. 5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당시 만인의 기근을 해결하는 유일한 인물. 만약에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방도를 찾고자 했다면 그는 아마 굶어 죽었겠죠. 이처럼 요셉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방도를 예표론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셉은 양식을 돈 받고 팔았지만 국가 경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굶주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분인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감사와 예배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